여러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처음 갔을 때 주말 아침에 아래층에서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올라온 겁니다. 주한이 이루가 거실에서 여러분 시끄럽게 놀기는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아래층 분께 아이들 제가 자제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을 닫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좀 속상한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주말이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애들이 있는 집은 다 이 정도는 뛰어다니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집 사시는 분이 본인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더 시끄럽게 들리는 건 아닌가? 왜 이렇게 사람이 예민하게 구는 거야? 10살, 8살 남자 여자아이 키우면서 이 정도면 정말 조용한 편인데 막 제가 이러한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옳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다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살기 힘들다. 애 둘 키우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조용히 하는 거다. 애들 키워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뭘 한다고 그렇게 올라와서 조용히 시키라 말아 하나. 너무 속 좁고 야속한 거 아니야? 여러분, 속상한 마음에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성경을 받고 읽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대화재가 났는데 그 책임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큰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고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지금 숨어 살고 있는 게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회개는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려움 당하는 중에도 예수 믿고 있는 나는 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나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요한이 내 앞에 와서 회개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회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로마 사람들이 해야지. 저 로마의 황제가 회개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 회개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연구진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격이 좋은 사람처럼 여기십니까? 1점부터 7점까지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몇 점 같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1점부터 7점이면 중간이 딱 4점이거든요. 사람들의 답변을 모아서 평균을 내면은 4점이 나와야지 가장 이상적인 건데 여러분, 평균이 몇이 나왔는지 아세요? 6점이 나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은 다 자기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사람들에게 물어도 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면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을 먹고 저희가 여러분 아이들과 가볍게 러닝, 달리기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서로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한이 이루가. 엄마, 누나가 나 못 살게 굴어요. 주한이는 엄마, 이루가 또 까불어요. 이루는 주한이 탓을 하고 주한이는 이루 탓을 하는 겁니다. 현관문 나가면서부터. 또 저랑 아내가 꾹 열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꾹 참고 다행히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잘 뛰고 왔거든요, 아이들이랑. 여러분, 왜 그렇게 싸우는 거겠습니까? 아이들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누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동생 녀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르신 댁 방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오전에 방문을 하면 어르신들이 뉴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틀면 뭐만 나옵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정치인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후보들이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은 서로 탓하기 바쁜 거예요. 어느 후보 때문이다, 저 후보 때문이다, 저쪽 당 때문에 문제다, 이쪽 당 때문에 문제다, 우리 당은 잘못이 없다. 여러분 아마도 이거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뉴스만 틀면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늘 회사 탓하고 그리고 남편 탓하고 에휴 저 남편 집그스 어떻게 하루에 3끼를 먹어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며느리 탓하고 시어머니 탓하고 날씨 때문에 이놈의 나라 때문에 다 우리가 탓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문제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요. 회개하고 다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로마의 황제가 회개해야죠. 로마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 괴롭히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참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데 주님이 딱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의 회개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의 원어가 메타노이아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오늘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세례는 침례의 세례를 여러분 화면에서 영상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머리 끝까지 사람을 눕혀가지고 물속에다 담궜다가 다시 일으키지 않습니까? 물속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그러니 세례는요 죄인된 내가 죽고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감리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 위에 이렇게 얹지 않습니까? 그 침례하는 세례의 약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머리 끝까지 물에 잠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는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방향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는데요. 저 로마 사람들처럼 그 나쁜 사람들이지 회개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목사님도 요즘 뉴스 보세요.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게 회개죠. 왜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드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 그 남을 탓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주위의 사람들이나 주위의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남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는 게 뭡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가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동생 탓입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잖아요. 자기의 마음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동생 탓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동생을 둘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좋은 짐승들과 좋은 것은 다 남겨둔다고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묻죠.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다 남겨놓냐고 따져 물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저기 백성들이 했다고 넘기는 거예요. 백성들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겁니다. 백성들 탓하고 자기 신앙을 멋지게 포장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진짜 나쁜 사람이네 사울.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남 탓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남 탓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이 그저 남 탓에서 끝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탓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께로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아담을 보시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죄 지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나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누구입니까? 아담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니 여러분, 남 탓하는 죄에 넘어지게 되면은 아내도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거기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보잘것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모세, 너 때문이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모세만 탓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까지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 나왔는데 내 꼴이 이게 뭐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까지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이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문제야. 이 남 탓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탓하다가 결국 하나님까지 탓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끝이 뭡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낫다. 내가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나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라면이 저 사람이 문제야 남 탓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된 자리로 여러분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 나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야 남 탓에 돌아서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와야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요. 그냥 빈 그물이에요.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죠? 더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아예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건져 올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아, 역시 내가 최고다. 내가 이 정도의 실력자지. 막 자기 칭찬하면서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 배신했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한 겁니까? 갑자기 자기 양심이 찔려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고기 많이 잡은 거 팔로 수산시장으로 팔러 달려나갑니까? 예수님, 다음은 어디입니까? 다음은 어디에 금을 던져야 좋은 겁니까? 막 물었습니까? 그거 아니라 잡았던 물고기도 다 내팽겨치고 배와 그물도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그 즉시 따라 나서잖아요.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곧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진짜 이분을 따라가야지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편마비 보디빌더 이승훈 씨 이야기인데, 편마비가 왼쪽을 쓸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28살에 오토바이 사고로 뇌출혈이 와가지고 왼쪽에 완전 편마비가 왔습니다. 왼쪽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멀쩡하게 살던 청년이 한순간에 장애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분 입으로 본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편마비를 당하기 이전에는 제 삶은 벌레만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고 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교회를 안 나가도 되고 나쁜 짓 해도 되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살았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고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죽어서 지옥에 갈 것 같아서 저에게 편마비 장애를 주고 다시 하나님 꽉 붙잡게 하신 것 같다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엄청난 겁니다. 왜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도 다닌다는 사람이었는데 길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와서 나 쳐서 나 사고 나서 마비 온 거잖아요.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나야. 왜 그날 그 길을 가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일 당하는 거야. 왜 하필 그 차가 나를 덮치냐고. 평생 탓하며 살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아,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 살려보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더랍니다. 이분이 사고 전에 어디서 일했냐면은 여러분 그 나이키라는 그 유명 그 브랜드 매장 아시죠? 아주 큰 창고 그 안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엄청 큰 매장인데 여러분 사방에 그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의 사진이 아주 큼지막하게 붙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 호날두 사진도 아주 멋지게 붙여 있고 룬이라는 선수의 사진도 아주 멋지게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는 멀쩡할 때는 야, 저 사람들 정말 멋있다. 나는 저렇게 성공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 이후에 자기의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장애를 기회로 삼으면은 나도 저 사람들 옆에 내 사진이 걸릴 수 있겠구나. 나이키의 장애인 모델로서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고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장애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 꿈도 못 꾸던 자리를 그때 처음으로 꿈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자기가 하나님 안에 꿈꾸는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꿈꾸는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왼쪽에 몸을 굳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거 편마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초로 편마디 그 보디빌더 대회에서 우승도 하시고 장애인 탁구 대회에 가서 우승도 하시고 육상 선수로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무슨 슈퍼맨이어서 아주 강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분도 사고 직후에는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무너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가지 하지 않았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섰을 때 여러분 그 한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너무 놀란 거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요단 강가에 나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탓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잖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거잖아. 얼른 회개해. 막 당장 회개하라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야 회개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 그냥 예수님이 그 요단 강으로 걸어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로 사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회개하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 때문에 나 십자가에서 죽게 생겼다, 남 탓하지 않으셨다고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요단 강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세례 이후에 하늘에서 문이 착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 한켠에 진짜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가운데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탓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탓하다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탓하다가, 세상을 탓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까지 탓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정말로 돌아서기 힘들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은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오죽하면 제가 탓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냐고요. 왜 탓할까요? 이거라도 안 하면은, 내가 저 사람 원망이라도 안 하면은, 그때 그 상황 원망이라도 안 하면은 내가 못 견디겠는데 어떡하라고요. 남 탓이라도 안 하면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욕이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하다고요. 그런데 남 탓까지 하지 말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너무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그 화나고 분에 넘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살리려고 주님이 먼저 요단강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직접 몸소 보이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기다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남 탓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가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던 그 시선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 똑바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저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나랑 함께 가자.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 길을. 예수님이 사람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탓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혼자 어려운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그제야 주님과 함께 걸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